레스트 롤로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 그 비행기를 타고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조정해서 설교지로 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 몇 사람이 이제 타고 설교지로 향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와서 비행을 하는데 이 계기판을 보고 전부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기판에 나침반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막 그냥 이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 분이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 계기판 위에 땅콩이 있어요. 깡통으로 된 땅콩. 그 땅콩을 좀 먹으려고 집어 드는데 계기판이 제대로 나침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계기판 위에 이 깡통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입니다.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죄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죄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무슨 아무런 이야기만 하고 늘 죄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극복할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정을 하는데 계기판이 움직이지 않다가 그 깡통을 치우고 나니까 계기판이 잘 움직여서 멋진 비행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비행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면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모르겠지만은 적정선으로 나를 때 이 땅을 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죄다고 그랬습니다. 죄다.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거하고 거짓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힘쓰지 말고 늘 하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는 이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나아가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를 나눈 것이 주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다. 소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내리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부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사정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유명한 무디가 서재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거실에서 놀고 있던 5살 아들이 무디의 서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무서워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아들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 아이가 그 말 한마디 듣고는 그 서재 아빠 옆에서 뭐 하던 일을 평안한 모습으로 하고 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온함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배, 3000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뭐 1000번, 3000번, 5000번 절한들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아빠 하고 뛰어올 때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아빠 하면서 뛰어와서 품에 안기는데 마음이 짠해지면서 야 이게 내 새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다. 그게 A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왜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물도 때로는 훈련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이 신호도 지키고 뭐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B2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잘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지요.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찾고 있지만은 여러분 전능하신 그 신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찾는다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00만 년을 가도 우리가 이 지구 끝을 우주 끝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러분 이 우주 세계를 요즘은 인터넷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끔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신앙의 유익이 되는.
얼마나 넓고 방대한 게 우주인데 우리 인간은 뭐가 같습니까? 바닷가의 모래 한 점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성막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고 제사제도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인격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내 앞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AW 토지에 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지성소 밖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늙어 장막의 바깥들에서 피곤해 지쳐있게 된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성소 밖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앗간 안에 있으면서 굶어 죽는 새가 제일 불쌍한 새라고 그랬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이 저기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랬죠.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온 동네 그때만 해도 프랜카드 걸고 대단한 잔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졸업하고 한 인물 할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가지고는 또 선교사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레소토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생각이 났네. 거기에 가서 사고를 당했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기도는 경력이라 그랬죠. 기도의 천재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이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자꾸 경력이 쌓이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B번 실행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는 엄격히 말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무슨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기독교 당신과 하나님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5가지 이정표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집어내므로써 당신이 어떻게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는가를 안다. 교제의 이정표. 첫째는 소원한 사이입니다. 소원한 사이. 소원한 사이가 뭡니까? 거리감이 있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좀 소원한 관계입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까? 자, 이게 우리 단계를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A번, 적은 A번,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만났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당신은 친밀한 주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오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아니한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 두 번째,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입니다. 이웃이지만은 가끔 만나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 스치는 사람, 마트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난 사람, 아는 사이인데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요.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다 가다 가끔 스치는 사람처럼 주일에 한 번 왔다 스치고 그것도 깊이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예, 내 하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긴밀하게 만나본 적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가끔 당신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당신은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주님을 안다. 이게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세 번째로, 이정표 세 번째로 동료 사이입니다. 동료 사이. 이제 잘 적고 계시지요? 이 동료 사이는 여러분 직장에 동료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 살고 저 사람이 김대리다, 김과장이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깊은 사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마주칩니다. 업무 때문에 2층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하지만은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아주 그렇게 동료는 되지만은 친밀한 사이가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12번 밑에 73편 25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게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그 적은 A번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매력은 느낍니다. 당신은 정교적이고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경험한다. 당신은 종종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료 사이입니다.
동료 사이. 네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이인고 하니 친밀한 사이입니다. 친밀한 사이. 사실은 친밀한 사이도 어떤 것인고 하니 친하기는 친한데 아직도 알 수 없는 묘한 관계.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친하기는 친하는데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묘한 관계. 정말로 속에 있는 거 털어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예? 남들이 보면은 부부니까 제일 친하지요 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게 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묘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를 넘겨서 A번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즐기기 한다. 임재를 즐기기 시작한다. 임재. 여러분 이 임재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신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관계는 주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까지 한다. 당신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당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가장 좋은 단계는 2번입니다.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예, 거하는 사이입니다. 거하는 사이. 예, 우리가 교제할 때 이 부분도 많이 상고했죠. 예, 거기에 있는 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해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서슴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관계를 이제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 것 거기에 밑에 작은 A를 보십시다. 당신은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한다. 10은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과 나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처럼 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런 책이 있어서 내가 한번 어떤 책인가 또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개를 해놓은 데 보니까 일상을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일상적인 동행을 합니다. 일상적인 동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가 단순해지면서도 굉장히 친밀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운전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누구를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 좋은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자겠습니다.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 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한 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예, 찬송가 435장,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절과 3절만 한번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잘 믿어도 그렇고 못 믿어도 그렇고, 예? 매일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고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기업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교제 방법의 단계입니다. 중요합니다. 1번, 주님을 찾는 것을 당신의 마음의 목적으로 삼아라. 주님을 찾는 것을 당신의 마음의 목적으로 삼아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죠. 간절히 날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과 함께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서 미국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없는 것들이 절비한데 가장 탐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수도입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 그거 조금 먹고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 가니까 수도 꼭지만 트니까 막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한테 내가 아프리카에 좀 선물을 가지고 싶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좀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한 가방 사서 미국 갔다가 왔으니까 그 아프리카 골짜기 온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국 가니까 뭐가 다르더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물 가져왔습니다. 미국 가니까 이것만 터니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해보라고.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이 없는 그날에. 근데 어땠을까요? 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만 있었지 파이프가 없었습니다. 물 원천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이 물의 원천이신 주님과 이게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도꼭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를 때는, 솔직히 내가 무식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소설, 영화, 온갖 음악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찾고 교제하는 것을 마음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B 번, 경건의 습관을 계획해야 된다. 계획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한다. 이제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이 하는 그 훈련을 여기에 있는 대로 잘 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C번,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간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시간.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시간. 왜 그런가 하니, 일단 눈 떠서 일상생활이 진행되면은 다른 것의 우선순위 다 뺏깁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것 다 놓칩니다. 여러분, 주의를 놓치는 사람들은 바쁜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주의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아침 일찍 시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 분도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의 교제는 함께 간다. 할렐루야. 자,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의 교제와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께 갑니다. 너무 길어서 좀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께 간다. 시간, 장소, 하나님. 이 교제는 시간, 장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하겠다.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 그거는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방해 안 받는 시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게 새벽 기도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일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D번, 주된 영적 훈련을 실행하라. 그 A번, 영적 훈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 우리 잘 안 되는 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하면 좋다고 그랬죠. 가정 예배도 요즘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하는데 생명의 영혼의 양식 가지고 내 개인 영적 훈련을 새벽에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혹은 우리 가정 예배로 그렇게 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알레스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를 보면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사인을 하는데 뭘 합니까? 돌 가지고 창문에 톡톡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과 같아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10번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감사 영광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순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약간 달라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먼저 하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순서입니다. 이 좋은 순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을 1절만, 너무 바쁠 때는 1절만 해도 됩니다. 성경 몇 절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할 때 시간이 많을 때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적을 때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늘려갈 수도 있겠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그러니까 아침에 찬송을 1절만 해도 좋고,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은 우리 찬송이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아침에 기도할 때 좋은 찬송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 예.